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 그가 남긴 초기 강연 기록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20세기 초 베를린 강연들이죠. 맞아요. 그가 영적 과학, 그러니까 인지학이라고 부른 것에 어떤 기초를 다룬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아는 현실, 그 너머의 어떤 숨겨진 차원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우리 현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슈타이너가 어떻게 탐구했는지 좀 따라가 보려고요. 좋습니다. 단순히 요약하는 걸 넘어서 그 안에 좀 흥미로운 통찰들을 같이 파헤쳐보면 좋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슈타이너의 그 출발점은 우리가 감각하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인 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는 생각 있잖아요. 네네. 그 생각조차도 실제적인 힘,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실체를 가진다고 봤어요. 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지점이 되게 뭐랄까 좀 파격적인데요. 강연 내용을 보면 이웃한테 품는 안 좋은 생각 있잖아요. 반감이나 뭐 증오 같은 거. 네, 그게 그냥 기분 나쁜 걸 넘어서 상대방의 어떤 영적인 실체에는 진짜 물리적인 타격처럼 작용한대요. 맞아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만으로도 상처를 줄 수 있다니. 어휴.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만큼이나 실제하다는 슈타이너 사상의 어떤 핵심이에요. 아하. 그는 이런 인식을 받아들이고 또 삶에서 이걸 실천하는 거, 그게 진짜 영적 탐구의 시작이라고 봤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인정하는 것부터군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런 관점은 지구를 보는 방식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구를 단순한 돌덩이로 안 봤죠. 네. 보내주신 자료에도 있었지만 지구가 마치 사람처럼 영혼이랑 정신을 가졌고 여러 겹의 층으로 된 살아있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 9개 층 그림이 있었죠. 맞아요. 9개 층. 그 층들에 대한 설명이 되게 흥미로워요. 우리가 아는 이 광물질 지구 아래에 물의 지구 같은 거요. 물의 지구. 네, 와스에레라고. 아스트랄체가 스며든 액체 상태의 층 같은 게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구 거울, 엘츠비겔이라는 층도 있다고 해요. 지구 거울이요? 그건 뭐죠? 거기서는 예를 들어 자성 같은 물리적인 힘이 영혼의 공감 같은 약간 영적인 힘으로 바뀐다고 봤어요. 슈타이너는. 와, 물리 법칙이 영적 원리로 전환되는 경계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죠. 9개 층을 다 얘기하긴 좀 어렵겠지만 그 지구 거울 개념은 되게 인상 깊네요. 물리적인 게 영적인 특성으로 바뀐다니. 네. 또 하나 특이한 건 그 8번째 층인데요. 아, 네. 그 수생산자라고 했던가요? 맞아요. 분쇄자라고도 하고 거기서는 어떤 형태, 목꽃이든 예술작품이든 거기에 영적으로 딱 집중하면 그 이미지가 막 수백, 수천 개로 복제돼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요. 진짜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와, 정말 독특한 발상인데요. 그렇죠. 슈타이너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은 잘 모르는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막 제시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세상을 떠난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지구의 자연 환경 변화, 예를 들면 동식물상 변화 같은데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아, 죽은 이들이 자연에 영향을 준다. 네. 그리고 또 지진 같은 자연재해 있죠. 네네. 이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태어나거나 죽는 영혼들의 카르마, 그러니까 업보랑 연결돼 있다고 봤어요. 카르마요? 재해랑 카르마가요? 네. 예를 들어 재해가 일어날 때 태어나는 영혼은 좀 물질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그때 죽는 영혼은 오히려 이상주의로 나아갈 기회를 얻는다. 이런 식으로요. 와, 카르마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보통 아는 거랑은 좀 다르네요. 그냥 인과응보? 이런 거랑은? 좀 다르죠. 이번 생에서 내가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하고 노력을 했는지가 다음 생에서는 그냥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나 습관으로 나타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의 윤리적인 고민이 다음 생의 내 성격의 바탕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식의 연결이죠. 흥미롭네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감각기관 있잖아요. 이것들도 다 발달 과정이 다르다고 봤어요. 감각기관도요? 네. 청각은 되게 오래된 감각이고 후각 같은 건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완성된 감각이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 몸의 일부인 감각조차도 다 기원이 다르다는 거죠. 와.
되게 관점 자체가 신선하네요, 정말. 네. 슈타이너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여기는 현상들 속에도 다 어떤 숨겨진 영적 차원이 있다고 본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같은 축제도 그렇죠. 맞아요. 크리스마스. 그냥 해가 길어지는 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적인 어둠 속에서 내면의 영적인 태양, 그러니까 어떤 신성한 불꽃이 깨어나는 걸 상징한다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영적인 빛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해석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 사건이 그냥 뭐랄까 혈연 중심의 그런 좁은 공동체 의식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의 어떤 보편적인 형제애를 가능하게 한 상징적인 희생이라고 봤죠. 맞아요. 이기적인 집착을 상징하는 그 피가 흘러나가면서 혈연을 넘어선 보편적인 사랑의 길이 열렸다는 그런 해석이죠. 네. 물리적인 사건에서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를 읽어내는 슈타이너의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예시죠. 오늘 이렇게 슈타이너의 초기 강연들을 좀 훑어보니까요. 아,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렇죠. 훨씬 더 깊고 복잡하게 막 얽혀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과 현실이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그런 시각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물질 세계 너머의 의미를 찾고 또 일상적인 현상들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네. 생각의 실제성이라든지 살아있는 지구, 또 카르마의 작용 방식 같은 것들, 상당히 독특한 개념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죠. 슈타이너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식물, 동물, 심지어 그냥 무생물까지도. 이게 다 어떤 더 높은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이나 글자로 읽힐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읽는 새로운 방법이랄까요? 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주변의 세상을 이런 새로운 렌즈로 한 번쯤 바라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늘 보던 평범한 사물이나 풍경 속에서 혹시 뭔가 예상치 못한 숨겨진 의미나 메시지 같은 거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겠어요?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